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고 늘 무엇을 하든지 사단이나 마귀에게 이끌림 당하지 아니하고 억눌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모든 걸 억누르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코로나를 여러분이 타파의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유익되고 복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람이 세상에 왜 사느냐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요즘에 제가 이제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주변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나를 억누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끔 만들어 환경이 그렇게 내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행복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약간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사는 겁니다. 무엇이든 언제든 내가 이해를 다 하고 살면 여러분 머리 빠개져서 못 삽니다. 전부 정신병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살면서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내가 살면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아주 안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 재물 가지고 내가 재물 좀 쓰고 그 재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요 누구나 가능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재물을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네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의지할 것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 때문에 인생을 패가망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은 쓰십시오. 재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은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이 타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늘 능력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 재물의 힘으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은 거만이요 교만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정말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입니다. 의인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얘기, 믿음의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싱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내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의지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내 재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잘라서 그게 내 재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세상의 해법으로 보면 당연한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편파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교만과 자만이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재물 때문에 너는 망하리라. 그것도 망하는 게 아니라 패가 망하리라 그래요. 그 재물 때문에 돈도 잃어버리고 망신살도 펼치고, 그 돈 때문에 너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서 망한다고 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번성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 존재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세상에서 골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사람답게 살고, 이 땅은 여러분이 만왕의 왕,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부리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은요, 인간이 짐승, 소보다 체격적으로 보면 적어요. 그래도 소를 마음대로, 말을 사람보다 덩치가 크지만 마음대로, 모든 짐승이 사람이 보다 크지만 적지만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큰 거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우리는 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소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냐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장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만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나무의 그루터기와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져가는 삶을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머리 아프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만히 전체적으로 피워놓고 보니까 근심하는 것도 세상 것 때문에 그렇고, 걱정, 염려하는 것도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딱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 돈이면 해결된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할 것은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쩌냐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1981년도에 설교하신 그 유튜브가 있기에 한번 찾아서 쭉 들어봤어요. 8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그럼 몇 년입니까? 한 3, 40년 됐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젊었어. 힘도 있었어. 81년도에 보니까 능력도 있었어. 그리고 설교하는 메시지도 엄청 강하게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월의 한계에 부딪히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아하는 돈도 여러분 다 세월 앞에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누려야 될 모든 재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이 다 놓고 모르겠어요. 그 양반 가지고 갈 때 성경책이나 한 권 제대로 새 거 가져갔는가? 아마 그런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쓰던 성경책이나 아마 넣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지, 세상 것 때문에 골치 아프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냥 사세요.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근심 걱정 만들지 말고 그냥 사세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마트 가서 야 그거 그 위에다 타먹는 거 있지, 그거나 좀 몇 개 사자. 그랬더니 왜 그러냐,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걸 샀어.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첫째, 마누라 보고 밥 달라고를 안 해. 그래서 어쩌냐기도 밥 달라고 안 하고, 오늘 아침에도 밥 달라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우유 한 컵 붓고 그냥 한 주먹 부어서 그냥 먹으면 그게 요기가 또 되더라고. 지금 괜히 밥 달라고 그랬다가 저 맞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밥 달라고 해서 한 사람 빼놓고는 때릴 사람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은 때릴 것 같아. 누구? 웃는 사람.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골치 아프게 살지 마. 그냥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대로 인생을 사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지나다니는 사람을 많이 봐. 그런데 그냥 허리가 굽어져도 그저 더 살아야 되겠다고, 운동을 하면 더 사나? 걔 운동을 하겠다고 열심히 여기 산을 기어 올라오면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아니 그냥 여기를 올라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걸어다니지. 아니면 요즘 웬만한 집이 계단이 있으니까 그냥 계단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시지. 왜 힘들게 여기까지 그렇게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땀을 흘리면서 오실까 생각도 해봐. 그런데 그분대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 것 때문에 골치 아프게 근심하지 말고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그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었어요. 우리는 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창조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살면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자꾸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인생은요, 그냥 그저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왔다가 내가 무엇을 하고 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갔느냐, 내가 부자로 살았느냐, 그건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현장에서 갈림길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체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사셨나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왜 살아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아무에게나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 받을 자세와 복을 받을 구비를 갖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뭐와 같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벌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라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은 바로 무엇과 같으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근심도 걱정도 인생에 살면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물에 닿다는 거예요. 물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안 보이지만 이미 그 뿌리만은 그 물의 강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쓰잘데없는 것에 인간들이 거기다 갖다 괜히 물 퍼주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더 잘, 가뭄이 와도 아무리 그가 어려움 없이 잘 나무가 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비가 오지 않고 감으면 감을수록 그 나무의 열매는 더 맛있는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먹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능력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연결고리를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안 보여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무 돈벌어치처럼 살지 말고 인생을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면, 의뢰하는 거 뭐예요? 기도하면서 살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사람은 뭐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대화하면서 사는 것, 그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하라는 거지.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그냥 엄청난 100억 몇십억 막 이렇게 갖는 건 욕심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죽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여기에서 나갈 때 100억짜리 수표 한 장씩 다 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와. 다음 주에 약속을 100억을 또 줄게. 그러면 와. 그 돈 갖다 여러분 단 한 달 사이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공허해지고 망해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자,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위가 오면 올수록, 그 말이 뭐예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너에게는 더 좋은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뿌리가 이상이 없고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물이 있는 강변에 뻗친 그 나무의 뿌리는요, 그렇게 그런 건 가뭄이 오면 올수록 그에 대한 과일은 더 맛있는 거예요. 왜? 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 열매는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빛깔 좋고 더 맛있고 햇빛을 많이 봐서 더 맛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 살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을 주셔서 더 좋은 인생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 어렵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은요 나라에서 준다고 해도 신청도 안 해요. 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받아본 일도 없고 신청해 볼 일도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걱정하지 마. 근심 걱정할 것 없고, 더위가 와도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환난거리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인간의 삶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싱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싱싱하게 번성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주시지만 볼 수 없는 것도 인간의 삶을 위해 창조해 주셔서 볼 수 없는 것도 마음껏 주세요. 그 볼 수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산소나 아니면 이 공기, 이런 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 없으면 사람은 그냥 죽잖아요.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 산소나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걸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육신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한 게 축복이고 산소와 공기를 마음껏 내가 먹고 토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젊어서 열심히 돈 번 친구들도 벌어가지고 병원에다 열심히 갖다 주고 죽더라고. 인생은요, 그 사람들이 요즘 죽는 거 보면 어디서 죽느냐? 병원에서 죽고. 옛날에는 거의 병원에 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 죽었어. 그 옛날 사람들이 복이요, 집에서 죽는 게. 자기 사는 곳에서 죽는 게 복이지.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예? 그래, 오늘 그랬잖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응? 복이 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말씀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억지로 자꾸 살라고 하지 말고 인간 순리대로 살아야 돼. 자연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 세상에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를 보다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뺑소니로 인해서 여러분도 보았을지 몰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눈이 안 보여. 앞이 전혀 못 보는 거야. 살다가 그랬어. 그런데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이 평생에 너하고 같이 살겠다고 또 어떤 남자가 꼬드겨갖고 같이 결혼을 했어, 장애로.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네. 그리고 애 낳고 이 남자가 못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 갔어. 그래서 그 친정 엄마가 그 딸도 건사해야지, 그 손자도 건사해야지, 그거 아주 꿀맛이더라고. 그걸 내가 프로그램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광경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리대로 잘 살면요, 여러분 이상이 없어요. 내가 사고도 조금 더 급하게 가려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사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살아있는 생물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물과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욥기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켰어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욥기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 속에 살아있는 생명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가 알고 모르고 땅속에 있는 기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몰라도 다 살아가요. 지렁이도 지렁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바퀴벌레도 그것도 다 살아가. 요즘에 나오는 우리 박 전사 얘기도 모기가 입이 삐뚤어지니까 고개가 돌아간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추우면, 그런데도 그 모기도 살아가. 나는 여기서 더워서 그냥 먹고 자고 있는 아침에 있나가지고 보니까 나를 완전히 시체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다, 지금 모기는요, 이게 이빨이 있어가지고 물어 뜯어. 해고양 상처 두성이야. 그래서 밤새도록 나는 헌납을 많이 했어요. 바쳤어. 근데 여러분 다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그렇다고 그거 너 죽일 거야. 원수가 아픈다고 그거 잡으러 쫓아다닐 거야?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럼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성질 났는데 잡으려니까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다 그대 살아. 그냥 내가 밤새도록 잘, 하나님의 은혜로 그놈이 여기 들어와서 날 먹으라고 하나님이 보냈겠지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 그냥 원한 풀이한다고 막 집을 다 때려 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만물 속에 살아있는 생명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죽는데 육신의 생각은.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삽니까?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십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면 바로 생명과 평안이 돼.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이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면 건강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면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그래서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겁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하나님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 요즘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꾸 정부에서는 문자를 해서 그냥 몇 사람 더 나왔네, 뭐가 나왔네,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면요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걸 차단을 시켜갖고 안 왔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걸, 이제 핸드폰이 불이 나가지고, 나 핸드폰에 불 난 건 처음 봤어. 내 핸드폰에. 그래 완전히 그걸 해가지고 요번에 갈았는데, 요즘 이제 그거 핸드폰 하나 새로 갈았더니 계속 오는 거야. 또 이제 오늘 또 차단시켜야지, 기술자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세상 건요 신경 쓸 것 없어요.
나 세상 것 진짜 보면 쓸모가 하나도. 카톡이 올 때 보면요, 아주 총회에서 노예에서 무슨 임직계 아장 막 오는 게 보면 시뻘고 자고 있나만 300개 400개 와. 그걸 한 번은 다 봤어. 그런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더만 별게 다 있어. 그 속에 밤새도록 나한테 사람들이 보내준 카톡 속에 잡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 여자가 그렇게 많이 먹어. 나는 깜짝 놀랐어. 라면은 20개를 먹어. 그게 사람이요? 소도 그렇게 못 먹어. 근데 이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많이 먹을까? 인간이. 그러다가 내가 걱정을 좀 했어. 저러다 저 인간 죽지. 저러다 죽지. 아, 고기도 세상에 8kg를 어떻게 먹어? 그거 저렇게 먹다 죽지. 근데 안 죽고 계속 먹던만. 야, 근데 아직까지 안 죽고 계속 먹던만. 응? 헤이, 여러분. 근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해 보면 세상 것 그렇게 많이 와도 쓸모가 없고 단 한 2% 정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 그 2%가 카톡 속에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알아? 그거 보려고 다 뒤져봐야 되잖아. 그래서 야, 세상에 참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을 거요. 그거 보면요 별게 다 있더만. 뭐 춤도 추고 뭐 별 웃을 것도 있어. 아주 웃기기도 하는 것도 있고, 별 치호를 다 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복 받고 사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 기도할 때 왜 목사님은 왜 복을 주셔서 저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기도도 하지 마. 안 하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 성질 나가지고. 늘 나는 그래서 복 받고 사는 거야.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항상 감사.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도 내가 한 번도 내가 시기해 본 일이 없어. 왜? 나보다 못하거든. 시기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그 복은 여러분이 참 많이 받으라고 늘 기도는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나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고 불행하고,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행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다. 이것을 감추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감추어 두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가 키워서 아이 과자를 사오잖아. 과자 주려고. 그 과자를 딱 애가 손 닿는지
앉는 곳에도 놓고 하나씩 빼줍니까? 아니면 사오는 대로 다 풀어서 그냥 바닥에다가 헤쳐놓습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요, 사오면 무조건 다 뜯어가지고 바닥에다 다 부어놓고 주워 먹으라고 그럴 사람들 같아요. 그런 부모는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다가 딱 뜯어갖고 하나 딱 빼서 아이에게 주고 손 닿지 않는 곳에 딱 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씩 빼주는 그런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딱딱 주시는 거야. 어떻게? 왜? 맛있으라고. 인생에 사는 삶이 맛깔스러워라고. 걔 하루하루 사는 게 맛깔스러워야 돼. 오늘 사는 것도 맛있어야 되고 내일 사는 것도 맛있어야 되고 세상 사는 게 맛있어야지.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야 돼 세상 사는 게. 그 세상을 맛있게 사세요. 우리 음악하는 친구도 하면서 스스로 재미가 있어야지, 그치? 예, 자신이 하면서도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찬양하면서도 자신이 행복해야지.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게 그래요. 내가 기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좋아야지. 일하면서도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이런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게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만물의 역사 속에서 목적의 한 부분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다 살게끔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는데,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